지난 한 주간 복음적 신앙으로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밝은 얼굴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또 다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심령 깊은 곳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자연의 빛만으로 의존하고 살던 때와 또 새로운 변화가 생겨서 인공의 빛과 더불어 함께 살던 시대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19세기 말에 에디슨이 이런 전등, 백열 전등을 발견하고 발명함으로 인해서 전기를 통해 자연의 빛이 감추어진 후에 밤에도 빛을 밝히고 살아가게 되므로 수많은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삶에 빛이 비춰질 때 어두움이 사라지는 그곳에 어떤 새로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빛을 마음껏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지를 또 소중한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런 전등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빛을 비추었지만 과거에는 기름으로 그리고 가스로 빛을 비추고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전에 오늘 성전에는 이런 전등을 썼는데 이전의 성막에는 기름을 사용해서 불을 밝히는 전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보았지만 그게 뭐였습니까? 성막 안에 금등대였죠. 금등대가 성막 안에 있었는데 그 금등대는 기름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그런 등이었습니다. 이 등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그 교훈을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금등대 자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등대의 위에 있는 빛을 비추게 되어 있는 7 등자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빛을 항상 비추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계속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금등대에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명령을 오늘 주시고, 기름을 계속 공급하는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공급하며 등대를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등대가 빛을 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름을 계속 붓지 않으면 기름이 다 소모되고 나면 빛이 꺼져 버릴 것입니다. 빛을 계속 피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기름을 공급하라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관리케 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가져오도록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오늘 성도나 교회가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진리의 빛을 제대로 비추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계속된 기름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기름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빛이 꺼졌다가 또 다시 피었다가 또 꺼졌다가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세상의 참 빛으로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기름의 계속된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기름의 계속된 공급이 뭘 의미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계속 붓기만 하면 되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계속된 기름의 공급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된 은혜의 충만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큰 하늘의 기쁨을 상징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의 풍성함을 상징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보시면 시편 45편 7절에 보면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 즐거움의 기름, 희락의 기름, 그리고 은혜의 풍성함을 그에게 부어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희락의 기름이, 즐거움의 기름이,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이 시대의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참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의 진리의 등대가 되려면 우리 개인과 교회에 항상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 요즘 좀 힘이 없다, 왠지 재미도 없고 왠지 예수 믿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삶에 늘 염려가 나를 뒤엎고 그리고 뭔가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은혜가 어떤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 영혼에 은혜가 메말라 있는지 아니면 은혜가 항상 채워져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신령한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채우고 누리는데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저절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리고 내 심령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통로를 붙들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채워질 때 비로소 내 삶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발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메말라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살면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개인과 우리의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제대로 비추기 위해서는 은혜 충만, 은혜의 충만,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은혜의 통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속된 은혜의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역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성소의 등불을 켜는 일과 관련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소의 등불을 켜서 제사장이 계속 등불을 켜두는 일뿐만 아니라 등불을 켜서 하는 일이 뭘까요?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등불을 계속 켜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것과는 이게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관리하고 성전에 항상 머무는 것은 제사장이 언제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려움을 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아뢰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아 나오는 이런 예배가, 제사가 계속되어야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은혜를 충만케 하는 기본적인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를 명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힘쓰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내 영혼에, 오늘 여러분 각자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미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스포츠인들이 그들의 자기의 경기력을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기력을 높여서 경기를 할 때 승리를 얻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무조건 훈련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잘 되어 있으면 그 기본기 위에 실력이 실제로 향상이 되어지지만 기본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훈련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스포츠인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기본기가 잘 되어 있으면 그곳에 말씀이 가고 은혜가 부어지면 점점점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신앙의 기본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이 잘 되면 그건 기본기가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생활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기본기가 충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나 교회사를 보면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귀하게 사용했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최초로 예배 때문에 인생이 갈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 기록을 가만히 보면 대표적인 거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예배 때문에 그 인생이 크게 달라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때는 어쨌든 마음은 어땠든지 간에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땅의 복도 하늘의 복도 누리며 복의 권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과 별거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좋은 땅을 차지해서 환경적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갔지만 롯의 잘못이 뭐냐면 예배 생활을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신앙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예배 생활을 매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의 공급이 떨어졌고 은혜가 공급되지 아니하니까 가정이 영적으로 피폐해졌고 그 결과로 사위들을 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가족이 다 멸망하는, 그 아내는 더 좋은 세상의 삶을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고 딸들이 신앙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므로 원치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적군이 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그런 참 불행한 가정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본기인 예배 생활을 잘 유지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로 두 가정의 운명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아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예배했던 때는 항상 교회가 든든히 섰습니다. 박해가 많았지만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 지하 묘소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배를 지켰을 때 초대교회는 오히려 핍박 속에서 교회가 점점 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요즘은 많이 변했지만 미국이 여전히 세계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 기본기는 이 나라가 신앙으로 세워지고 예배를 통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플리모스 지역에 도착했던 그 사람들, 추운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 가을에 추수를 거두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의 전통, 정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미국이 아직도 힘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점점 이제 예배가 사라지고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기독교 인구가 이제 49% 밑으로 내려가서 더 이상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정말 울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가정도 힘을 내어 살 수 있고, 우리 교회에 온전한 예배가 지속될 때 교회가 은혜로 채워지고, 이 땅이 예배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항상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항상 은혜 받는 일에 사모하시고 힘쓰셔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살기 위해선, 그리고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은혜의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배에 더욱 온전히 힘쓰시고 모든 은혜 받는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영이 메마르고 피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만하셔서 세상에 온전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된 기름의 공급이 뭘 의미할까? 그것은 역시 두 번째, 계속된 봉사와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름은 봉사와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우리를 구별하고 거룩히 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계속된 봉사와 헌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누구에게로부터 가져오라고 말합니까? 기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전하고 깨끗한 감람류를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이 성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전한 기름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기름을 가지고 금등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부어서 관리하는 일을 제사장이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된 기름을 공급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기름은 하나님을 향한 계속된 섬김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리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제사를 레위기를 읽어보면 기름을 꼭 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사에 따라야 기름을 붓는 것도 있고 안 붓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번제나 화목제는 거의 기름을 붓습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고. 그 기름을 붓는 것은 자기를 드리는 헌신의 의미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나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의 충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예배를 통해 계속된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또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섬김과 봉사가 어떠해야 함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기름은 어떤 종류의 기름이었습니까? 순전한 감람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결하고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는 올리브유를 드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봉사에 다른 불순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과 봉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혹 나의 헛된 욕망으로, 나의 헛된 탐심으로, 혹은 나의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섬김을,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가, 교회를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교회가 크든 작든 봉사는 항상 똑같은 것입니다. 동일한 분량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봉사가 정말 순전한 감람류처럼 하나님 받으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한 섬김과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람류를 계속해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봉사가 중단됨이 없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의 봉사가 내 기분에 따라 중단되어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이 좋고 기분이 아주 좋을 때는 정말 모든 걸 다 헌신하듯이 봉사하다가도
마음이 딱 다치면 봉사가 스탑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이 지상의 교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봉사 헌신은 정말 우리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속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여유가 없으면,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봉사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봉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에는 중단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명령입니다. 계속된 봉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이 요즘 내가 어려우니까 혹은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이 다할 때까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내 힘이 다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에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건강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물질로 봉사하면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재능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능력을 주셔서 더 힘있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섬기면 그 헌신을 받으시고 그 헌신이 복되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없는 것을 보고 핑계하지 마시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이라는 말은 이게 지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여러분의 형편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충성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충성을 귀하게 기억하시고 그 충성에 보답하시고 갚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향한 헌신과 봉사가 중단되어지지 않아야 세상의 빛을 계속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의 빛이 계속 발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속하고 계속해서 특별히 순전한 섬김을 통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에 변함없이 비추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계속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일까?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성도와 교회는 은혜의 충만으로 항상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중단되지 아니하는 봉사와 헌신이 지속되어야 빛이 발산되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계속된 성령의 충만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에 있는 등대가 밝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무엇이 계속 공급되어야 됩니까?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성도들이 항상 가져왔어야 했고, 그리고 제사장이 관리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교훈이 바로 스가랴서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스가랴 4장을 한번 찾아서 펴보십시오. 스가랴 4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스가랴 4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루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는데 뭘 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등대를 본 것입니다. 금등대를 보면서 그 금등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와서 너가 무엇을 보느냐 물었습니다. 예, 내가 금등대를 보고 두 감람나무도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알겠느냐라고 물을 때 여호수아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제사장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르쳐 주면서 천사가 주신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자, 우리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순금등대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7등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등대에 부어지는 기름은 뭘 가리킬까? 스가랴 4장에서 하나님이 뭘 가리키냐고 말씀하냐면 성령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당시에 스룹바벨이 포로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원하는데 힘을 다했지만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해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등불이 밝혀질 수 있게 하려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스룹바벨에게 말하라. 이게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가,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힘있게 능력있게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능력있게 살고 싶고 우리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나타내보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약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애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헌신만이 아니라 그 헌신을 정말 불타오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교회사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있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뭐로 충만했기 때문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또 열쇠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기름 부음 받음의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도 계속적인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의 임함과 계속된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야 오늘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가 능력 있게 복음의 빛을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와 참된 성도는 항상 빛을 제대로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때때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개인도 영적으로 침체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힘이 없고 예배에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기도에 불이 붙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심지는 있고 불씨는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불이 확 타오르지 않는 등불 등잔과 같이 말합니다. 그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등잔에 기름을 확 부으면 불길이 확 비춰나는 것처럼 오늘 이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교회로 세우신 이곳에 정말 복음의 능력과 생명의 빛을 제대로 발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어졌다 하는 것이
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모여서 그들이 예배하면 말씀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예배했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온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항상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왠지 힘이 없다, 영적으로 내가 침체되어 있다,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진다, 내게 소망이 점점 약해진다,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 충만과 함께 성령 충만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만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부으셔서 은혜를 주셔서 더 힘있고 능력있게 이 땅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게 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된 기름의 공급이 내 삶과 내 사역에, 우리 교회에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세상의 등대로 부르셨습니다. 등잔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복음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도록 우리를 빛과 소금이 이미 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냐, 감당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빛이 되고 세상의 복음의 빛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된 기름의 공급이 필요함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계속된 은혜 충만을 위해 사모하시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단 없는 헌신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사명과 이 땅의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 정말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신앙에 새로운 불길이 일어나도록, 새로운 빛을 발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시고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더 이 시대를 향해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된 기름의 공급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도록 우리 간절히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